제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하시는 주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모교회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여름 성경학교를 그리고 고학년은 기도원에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릴 때부터 아침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은혜의 시기라서 다들 금식을 잘 지켰죠. 교학교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의 기도를 돕는다고 하루 온전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또 3일 금식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아이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었죠. 처음 수련회를 갔을 때는 정말 적응이 안 됐습니다. 숙소가 모자른 관계로 기도원 숙소는 강제로 2층으로 만들어진 구조였거든요.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마치 군대 생활관과 같이 좌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양쪽 다 2층 구조예요.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지요. 군대 생활관과 같이 좌우로 나눠진 곳이 다 2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략 한 방에 그러니까 그 한 층 한 층 밑에 층과 2층과 좌우 나눠가지고 10명에서 15명 정도가 한 층에서 잤거든요.
많게는 20명까지도 아이들은 잤던 것 같아요. 그 한 방에 한 40명에서 60명 정도가 잠을 잤습니다. 환경이 좋을 수가 없었죠. 그때만 해도 에어컨은 꿈도 못 꾸고요. 선풍기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그곳이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이 오살리, 그러니까 파주 쪽이었거든요. 문을 열고 자면은 조금 시원할 때였어요. 그때는 여름에. 근데 그것도 모기장 한 귀퉁이가 뚫려 있으면은 밤새 모기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를 쓰고 수련회를 오는데 대략 10,000명 가까이 왔거든요. 놀라운 일이었죠. 이제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집회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니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사방팔방에서 아이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저만 동떨어진 것 같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 여기선 이상한 아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다가 막 랄랄랄랄랄라 샤샤샤샤 하면서 막 방언을 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막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눈물을 안 흘리면 안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막 쥐어 짜려고, 눈물을 흘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았으니까 눈물이 나오지 않죠. 어떤 슬픈 생각도 저에게 눈물을 주지는 못했어요.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지루하게만 느껴졌어요. 생소한 분위기의 첫째 날이 지나가고 이제 둘째 날이 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찬양들도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희가 불렀던 찬양들은요, 그 당시에는 최신 복음성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들으시면 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뭐 이런 찬양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지만 굉장히 옛날 찬양이죠. 근데 그때는 최신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막 율동을 하면서 부르면서 마음 문이 열리는 시간들을 갖게 되니까 이제 둘째 날 저녁 집회는 조금 기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전날과 달랐죠. 이제 나도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집회를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가짐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이 달라요. 강사 목사님께서 어제도 그러니까 첫째 날도 동일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둘째 날도 강조하신 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메시지가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 전날과 그 다음날이 달랐던 거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오셨구나.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선명해진 순간 저는 눈물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부모님께 잘못한 것,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한 것들,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라는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됐습니다. 겸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됐죠. 그때가 불과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한 바가지 쏟고 난 다음에는요, 마음에 평안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는 더 은혜 받아야 되지. 더 은혜 받아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방언도 받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이에 마지막 날에는요,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예배를 마치 잡아먹을 듯이, 강사 목사님을 잡아먹을 듯이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됐죠.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요. 그리고 성경 지식의 은사까지 받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쭉쭉쭉쭉 머리에 들어오는 그런 은사까지 받았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요. 기도 시간이 끝나고 찬양을 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막 기뻐 뛰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막 같이 기뻐 뛰면서 그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촛불 예배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적어서 불에 태우는 의식을 행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불에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각각 손에 초를 들고 성전에 불이 꺼지니까 막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예뻤거든요. 각각 손에 초를 들고 그 성전에 거의 한 6, 7천 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 그 초를 들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그런데다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이 어두워도 이제 예수의 피로 사함받은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한데 그 말씀에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치르고 난 후에 처음 집전하는 이 제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리고 이 의식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들어졌을까요? 이 제사를 함께한 백성들은 감동이 어땠을까요? 이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시간이 떠올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드린 제사는요,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인데요. 이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제사들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보세요. 복잡한 제사를 여러 번 드려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벽이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첫 제사, 즉 첫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응답하시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밀하게 살펴봐서 제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제물이 어떤 의미죠? 바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제물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들한테 다 전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다.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다 살라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죄악들, 너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소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제가 수련회 집회 때와 촛불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졌던 내가 가까워지는 시간,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시며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심지어 그 복잡한 제사의 제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벽부터 단을 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그리고 내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며 나는 너와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을 소멸한다라고 외치시는 주님을 만나며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라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요.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